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몇 구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5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인물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 인물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이 인물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갑자기 관심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죠. 눈치를 채셨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 물이라는 인물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저 4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초기부터 이 무리들은 존재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무리와 제자입니다. 이 두 그룹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흡사해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이 언제나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산상수훈 같은 팔복의 말씀 같은 예수님 말씀을 같이 들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같이 체험합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 보면 같이 사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만드시면 이 두 그룹이 같이 그 빵으로 배불리 먹기도 합니다. 무리들은 먹고 제자는 금식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체험합니다.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모습을 보면 감동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종류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 물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반응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물이라는 극성스러운 인물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막 뛰어다닙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면 누구보다 먼저 앞자리에 나와서 열성 팬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죠. 자기 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곤란한 위치에 처하시게 되니까 입을 싹 닫고 모른 척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슬프게도 그렇게 좋다고 죽도록 쫓아다녔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시는 순간이 되자 정치범이었던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모질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맞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12명, 그 중에 몇 명은 우리가 이름도 생소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행적이 불분명하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특별하게 선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리와 다르게 이 제자라는 사람,
제가 이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데테스라는 단어더라고요. 마데테스. 문자적으로는 배우는 사람, 학생,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왔던 그 오리지널 말을 제가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선생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제자는 선생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항상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죠. 우리가 학생과 제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학생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선생님에게 그 과목에 따라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죠. 그러나 학교 종이 울리면 이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면 선생님과 학생이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지죠. 그러나 이 제자,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선생님의 삶을 습득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무리와 제자의 컨플릭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는 비슷한 듯 하지만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막 방문하고 막 소셜 막 미디어에 막 올리죠. 사진 막 찍어 올립니다. 요즘에 한국의 웬만한 유명한 장소에 가면 외국인이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가가지고 영어 좀 한다고 LA에서 왔다고 그러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요즘에 외국인들에게 핫 플레이스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한국 프로야구 경기장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이 프로야구가 미국 경기에 비해서 컴팩트하고 아주 재밌다 그래요. 무엇보다 이 뜨거운 응원 열기가 이 외국인들한테 큰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래요. 무엇보다 유명해지는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 경기장의 특징이 있어요. 먹는 게 화려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다저스 가보면 피자, 치킨, 뭐 핫도그 또 뭐 있죠? 그 정도인데 한국 야구장 가면 떡볶이는 물론이고 삼겹살도 구워서 팔고 뭐 족발도 판대요. LA 갈비도 있고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야구 경기 관심보다는 그 경기 외적인 부분에 이 먹는 거에 빠져서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곳을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어느 팀이 한국의 어느 팀이 이기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노래방처럼 크게 노래하고 클럽처럼 같이 춤추고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무리들도 비슷해요. 그 옛날 인터넷 신문 그런 거 없을 때 그들의 눈앞에 먹을 것이 나타나고 그들의 눈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게 되고 흥분하죠.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쉽게 흥분하는 무리들,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더욱더 뒤꿈치를 높이 들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구경꾼이 되곤 하였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죠. 선생님, 이제 말씀을 짧게 하시고 오병이어 한 번 더 해보세요. 이 병자도 고쳐봐 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요? 그럼 한번 이 사람도 살려봐 주세요. 더 자극적이고 더 신기한 그런 기적을 주님께 요구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배불리 먹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었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삶에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중이 경기가 끝나고 이 스테디움을 떠나면 그 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과 장소를 벗어날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시간과 장소가 변하여도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몸부림치곤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다시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전형적인 무리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듣기는 원하지만 제자들처럼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구경하고 싶어 하지 자기가 헌신하지 못하죠. 밑에 있는 저 7장 28절을 보시면 팔복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치심에 많은 무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귀를 자극하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의 눈을 놀라게 하는 그 짜릿한 기적에만 그들의 관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왜 이런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날까요?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젊은이를 부르셨습니다. 이 젊은이 부자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칭찬을 듣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이야. 그러나 그토록 완벽했던 이 젊은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젊은이를 부르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이 없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초청에 즉시 응답해서 그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내려놓습니다. 무리라는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을 따라다니죠. 그러나 선생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제자라는 사람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올인하기도 합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존재하는 외국인 관중일까요? 아니면 이기기를 힘쓰는 선수일까요? 우리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와 제자를 확실하게 구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산상수훈을 마치셨어요. 엄청난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밟힐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우르르 뛰어다녔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분리하십니다. 건너편으로 따로 보내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리는 풍랑을 안 만나는 편안한 길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큰 기적을 놓치죠. 그러나 반대로 바다를 통과하던 이 제자,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배합니다. 평안한 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진짜 기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무리에서 구분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항상 원하셨습니다. 무리에게도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심이 끝나면 따로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또 무리는 놔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나의 무리들아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빼앗긴 그분의 제자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외국인 관광객인가? 선수인가?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혹시 내가 그 신기한 기적을 구경하려 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인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 말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로 나누는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듣고 또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그 설교는 너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라는, 어쩌면 제자이지만 무리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려고 혼내는 그런 설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떤 단어 하나가 반복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명령하신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신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셨다. 특별히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혹시 해서 이 보신다라는 동사를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신다 할 때 저 보신다라는 그 동사가 그냥 우리가 뭐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의 동사더라고요. 뭔가 구별하여 보았다, 비교하여 보았다, 또는 주의 깊게 보았다, 관찰하였다, 분석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분들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보지만 아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25년식 캠리, 7년 된 시에나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곤 하죠. 보통의 우리들은 예배당을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또는 로만 칼라를 한 어떤 분을 보면 저분 목사님이신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옆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보면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관찰하십니다. 분석하여 보시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숨어있는 속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 청소하다가 이렇게 막 혼자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베큐음을 꼼꼼하게 다 했는데 아까보다 먼지가 오히려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형광등 밑에서 청소하다가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광등 아래에서는 깨끗해 보이지만 햇빛에 비춰보면 모든 인간은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곳에서 저곳에서 그 무리들을 보셨는데 혼내지 않으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욕심으로 앞으로 달려나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들을 보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 페이지에 우리 9장 36절 마지막 말씀만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도들에게 묻은 먼지를 발견했던 저는 왜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고 혼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를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혼내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성도님들은 혼내는 목사의 책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한 그들의 마음을 도와주셨죠.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본인조차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감히 간과하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 너머에 슬픈 표정 너머에 그 상처 너머에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은 병까지도 보셨던 주님.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관찰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왜 먼지를 왜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지적하고 혼내었지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목자가 없구나 그렇게 관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보시면 무리들이 가진 그 속마음이 환히 다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화내지 않으시죠.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 나를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지만 여전히 나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인들, 완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가끔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도 하시는데 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 무리들을 주님이 막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 곁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이 평안한 푸른 초장인데 그 초장에서 걱정으로 가득한 나를 보게 됩니다. 주님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어쩌면 제자 비슷한 나를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한 것 없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예수님이 많은 애인들 중에 한 명일 뿐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마음을 빼앗긴 오직 한 명의 애인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혼내지 않으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분의 푸른 초장을 허락하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무리에게서 나와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제자라고 철저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떠나갑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우리는 나의 문화와 상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면 떠나간다고 하죠. 나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떠나가고, 섬기다가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선생님을 떠나고 합니다. 제자도 떠나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려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제자는 선생님과의 동행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도 많은 손해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제자는 자기 자신을 쳐서라도 주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제자 같은 무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주님, 내가 주님 전심으로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